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서부터 49절까지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44절 다시 한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와 함께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계속해서 우리 성경을 알자 이제 그 시리즈로 금요일은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꼭 노트하시고요. 이거 1년간에 50강의예요. 그냥 듣지 마세요. 그리고 가르치세요. 가르치시고 자꾸 증거하셔야 돼요. 듣고만 있지 마세요. 예수께서 원하시는 건 너희가 때가 장성했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지 못하는 거는 아직도 어린 거예요. 아직도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면 뭐도 못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주신 상속권이 있죠.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줬는데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다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근데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도 먹고 이제 어떻게 돼? 가르쳐.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제자 삼아라예요. 제자 삼아라. 제가 올 1년 동안 또 이렇게 금요일에 성경을 알자 이 말씀을 갖고 하는데 저도 이번 기회밖에 없어요. 제가 뭐 또 나중에 나에게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일지 내일일지 나도 모르지만 어쨌든 시간 저도 마음을 다해 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기도하시면서 좀 삼으면서 이번 기회를 좀 놓치지 않도록요.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세요? 내가 성경을 했는데 성경과 같지 않는 거 답답하지 않으세요? 답답해야 돼요.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지금 직장에 가서 똑같이 시급이 있지요. 정부 시급이 있어요. 시간당 얼마. 근데 알고 보니까 나는 그 시급에 못 미치는 거야.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법적인 거를 요구할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 법이 있어요. 자녀된 법이요. 법을 지킨 자녀에게 주시는 상속권이 있는데 하나도 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데 태평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무지하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아주 무지한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말을 들어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글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유언장 빽빽하게 써서 갖다 줘야 못 읽어요. 지금 그거와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 내 믿음 이번 기회에 성경과 같도록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성경은 4단원, 그러니까 4단원으로 이루어졌다예요. 자, 성경은 4단원으로 이루어졌다. 우리 한번 시작. 성경은 4단원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오늘 딱 나오고 있죠. 자, 지금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가 있다고요? 모세의 율법과 지금 44절에 선지자들의 글과 그다음에 시편에 그다음에 나를 기록해 모든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너희는 이 모든 일에 48절에 뭐라는 거예요? 증인이라. 증인이라. 근데 증인인데 잠깐 어떻게 가지 말고 기다려라. 왜냐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모든 증거는 성령이 없이는 하나도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봤자 아주 뭐 청산유수로 예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성령 없이, 성령 안 받은 사람이 그거 안 들으셔요. 그래서 사복음서의 특징이 뭔가 하면 병을 고쳤어요. 예수께서 병 고친 이적을 맛보는 모든 자들에게 하신 말이 뭐예요? 상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사람의 증거를 원치 않고 오직 나를 증거하실 분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라. 그래서 너희들도 지금까지 내 증인이야.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이 성경이 이루어진 거를 너희가 봤지만 안 돼. 잠깐 기다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 다음에 너희가 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이거를 이룰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성령을 지금 받으셨어요. 근데도 지금까지 성령 받고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못한 거는 예수를 본 사실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한 번도 성경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하신 말씀, 네가 나를 믿으면 이런 일이 이룰 거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다니던 교회 목사님도 내 이름으로 이러한 증거가 나타나니 그 증거를 보여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바로 전체의 목적이 뭐냐? 나의 증인이 되게 하려고. 성경을 쓰신 이유는 나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려고. 그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지금 여기 계세요? 없어요.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증거할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예수를 본 자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염두에 잘 두셔서요. 이 성경에 이 모든 것들이 기록된 것이 내게 이루어져라 하는 이 말이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으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때가 있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하박국 2장에 때가 있어. 때가 되면 반드시 응하리라. 더디 이루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는 말씀이 하박국에도 있고 에스겔서 우리 12장에도 있어요. 반드시 더디 응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근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길게 이루어지는 말씀도 있고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말씀도 있고 이게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을 다 자기 기분, 감정, 자기의 편견으로 믿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지금 알려줘도 이 말씀이 지금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틀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씀을 믿으면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그 말씀은 다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형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형통. 만사에 형통하고 싶죠. 인생에 문제 아닌 날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닷새 동안도 살았지만 매일매일 뭐가 부딪히죠. 문제가 있죠. 근데 다 풀려나가는 거는 무엇으로만 풀려나가는 거야? 말씀으로만 풀려나가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보통 우리 인간들이 우리 나이가 먹으면 병이 들어요. 이게 고정관념이 딱 있는 거야. 그쵸?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수 믿고. 늙어도 건강해. 난 이게 믿음이에요. 이번 주간에 제가 목사님하고도 얘기했어요. 보통 사람이 이렇게 한다. 늙으면 다 병들고 늙으면 다 약해진다고 한다. 난 그렇지 않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늙어도 건강해. 늙어도 더. 모세 알력도 나오고 모세 근력도 나오는데 이게 안 바뀌어지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살다 왔던 이 고정관념이 안 바뀌어지면 말씀이 아무리 들어가야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으로 다 부서뜨려야 돼.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걸 우리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니까 자 우리 계시록 마지막에 자 이 성경 가감하면 안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기 때문에. 근데 네가 거기에 플러스 그러면은 재앙이 있어. 마이너스? 그럼 어디에? 저 성에 못 들어와. 이게 성에 못 들어온다 그랬어요. 성이 어디예요? 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교회에서부터가 어떻게? 가감을 못 들어가는 거야. 목사에 의해서.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그 말씀 가감하면 안 되고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그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이거를 믿지 않으면 믿음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안 믿고 교회만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믿는 자의 생활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1000번 읽어도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근데 한 번 읽어도 믿으면 그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 사람의 말씀을 믿고 있구나 안 믿고 있구나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나는 내가 하는 모든 말도 아버지의 말씀이야. 그리고 나는 아예 이 땅에 내려오는 그 뜻조차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어. 그걸 말씀하셔서 그 십자가 손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뤘다. 아버지의 하신 말씀을 내가 다 이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도 아까 때가 되면 반드시 응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의 법칙에 따라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아들이 나오고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죽고 이렇게 됐으면 여기서 믿음이 딱 정리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니까 뭘 믿는 거야?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살고예요. 우리 신앙생활. 근데 성경을 안 읽어? 성경을 안 믿어?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교회에 들어와서 뭐 새벽기도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예배 나와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 올라간 다음에 제자들에게 바로 성령을 보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니 왜냐하면 성령은 누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에요. 그럼 아버지의 영이 이루고 싶은 거는 뭐밖에 없어요?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 아들의 뜻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성령은 예수만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존하시고 예수를 증거하시고 예수를 가르치시는 분은 누구 하나? 성령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알아서 성령이 알게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다 성령 받았으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거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하나도 없고 그냥 교회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 받아놓고 몇십 년 동안 성령이 전혀 역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도 잘 안 되는 거고 이 기도도 잘 안 되는 거고 뭔가 깨달아서 움직이고 싶은데 이게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야. 근데 방법은 성령 충만하면 된다 이거예요. 성령 충만한 건 다른 거 없어요. 진리, 예수가 하신 대로만 하고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은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만 나타내는데 그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걸 성령이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 자체도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도 아무나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을 다 끌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쓰게 했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지금 이 44절의 말씀과 똑같아요. 옛날 그 선지자들이 이 큰 구원에 대해서 그들이 연구한 바 바로 그리스도가 해를 받으실 것에 대한 것들을 언제 어느 때 이것이 이루어질까 하고 그들이 연구하던 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모두 뭐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3일의 사건에 대해서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말씀하시고 베드로서 우리 1장 20절에서 21절까지는 바로 성경의 예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것이니 함부로 이 말씀을 풀지 말아라. 억지로 풀지 말아라. 그리고 이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절대로 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성경은 폐하지 않는다. 성경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 교회 나오는 사람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교회가 성경을 폐하고 있어도 어떻게? 그 교회 잘 다니고 있어. 목사가 성경을 폐하고 있는데도 그 말씀 잘 듣고 있어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법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자, 네 단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모세 율법,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이걸로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예언서. 이거는 누가? 선지자들의 예언서. 그 다음에 그 모세 오경과 예언서는 다 누구에 관한 거라 해서 나에 대하여. 그 복음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오경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복음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 거야?
다 이루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셨어. 그런 다음에 이 제자들이 이제는 증인이 돼갖고 신약 성서를 이루는 거예요. 무슨 서간집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서간집도 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쓴 거예요. 성령 없이 쓴 게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예수 우리 이렇게 만났다. 그 병 고치는 장면도 이렇다. 뭐 소경이 늦었다. 그다음에 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다음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성령을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을 다 그 증거하면서 서신서에다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네 부분이에요. 모세오경과 예언서와 복음서와 성서 부분. 성서는 그 서간집이 다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오경은 자 여러분들 다 알고시죠. 창세기서부터 그 5권의 책이 모세오경인데 우리가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 근데 모세가 자 과거를 본 거예요. 저 천지 창조서부터 쫙 봤더니 그 모세오경의 모든 내용은 뭐예요? 인간이 죄인이었더라. 처음부터 죄였더라. 그거를 깨닫고 그 다음에 죄인은 어떻게 돼? 죽어야 되는구나. 멸망당하는구나. 그럼 우리 인류는 소망이 없는 자네.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제 그거를 딱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와갖고 그래도 우리가 죽을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에 보니까 반드시 이렇게 양처럼 오셔서 바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를 살리실 구세의 주가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는 모든 것들은 누구에 대한 예언이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에 관한 그 공생에 관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33년에 그 공생에 대한 거 어떻게 나실 것이며 그다음에 어떻게 오실 것이며 어디서 나실 것이며 그다음에 무슨 일을 하실 것이며 그다음에 그 고난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죽은 다음에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이고 하늘에 오르실 것이다.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한 거예요. 그 소망, 그러니까 조금은 우리가 소망을 갖자. 그때까지 우리 좀 기다리고 있자. 그래서 이제 이들을 어떻게 예수가 오실 때까지 율법이라는 법 아래 가두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인이다. 그래서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걸 가르쳐주고 의인은 누구 하나밖에 없다는 걸, 죄 없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는 거를 가르쳐줬는데 미래를 바라보며 예언을 하는 것과 또 자기가 전혀 살지도 않던 옛날 그 창세의 그 일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들이 과거를 보는 거나 앞으로 미래를 보는 거를 그냥 자기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바로 영감으로 봤다 이게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건 영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감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 이번에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그 말씀에 팍 붙들려갖고 제가 그러죠. 내가 표현을 좀 못해서는데 이렇게 전압의 전선에 아주 고전선에 내가 전기를 탁 댄 것 같아. 팍 놀라. 세상에 이런 말씀이 여기 있어서 어머나 하고 팍 깨달아서 그냥 막 회개도 나고 감사도 나고 결단도 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게 많아야 돼요. 이게 그 영감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본 사람도 미래를 본 사람도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영감으로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본 거예요. 그래 갖고서 마침내 이제 율법은 예수가 올 때까지의 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미래 그 선지자들의 글 이것들이 구약인데 요것이 딱 예수가 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께서 자기가 일을 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선지자들의 미리 말한 바 이렇게 꼭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같은데 병 고치는 장면이 많아요. 근데 예수께서 병 고치는 장면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선지자 이사야 글에 예언했는데 바로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무엇을 이룬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성경을 이룬 것이다. 그래서 완전한 복음서는 성취요. 그 다음에 무엇을 성취한 거예요? 이 구약의 모든 기록을 다 성취했는데 곧 33년에 관한 그 모든 기록을 다 이룬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이거를 증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3년 동안 다녔는데도 자 기다려라 성령을 보내주시라 하더니 마침내 열흘을 못 돼서 마그다라 방에 성령이 오셨죠.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나가서는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하시던 일을 그대로 증인들이 나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거, 선지자들의 예언 그랬어요. 자, 선지자들의 예언. 우리 한 번만 시작. 선지자들의 예언. 그랬더니 지금 우리 성령 안에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때 지금 교회에서 이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여기 혹시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예언의 은사 있다 그래갖고 한 번쯤 가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예언의 은사, 지금 예언의 은사를 다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뭘 하는 거야? 그 사람에 대한 뭐 미래를 얘기해주고, 지금 현재의 상황을 얘기해주고, 또 옛날의 일을 잠깐 지나가는 것도 있어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13장에 자, 받은 것도 없어, 본 것도 없어. 그런데 자기 마음에 묵시를 따라 점을 치는 자라 그랬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오직 누구에 관한 거라고요? 예수요. 지금 성경을 이렇게 모르고 있어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요, 여러분 뭐 앞날에 뭐해라 이런 거는 절대 안 돼요. 왜냐면은 성령은 영적으로 오직 예수에 관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 성령 조금 충만하다 하면 뭐 예언 은사, 무슨 은사 이래갖고 다 자기의 그 육체에 관한 것들을 하고 있으니, 이런 자들이 곧 거짓 선지자요. 이런 자들이 제일 먼저 지옥의 산채로 붙들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그거 소용없어요. 점치기 시작하면 이미 그건 끝난 거예요. 왜? 점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런다 그랬어요? 에스겔서에 나오고 있어요. 속살거리는 귀신, 점하는 귀신,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데 이 영적인 거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냥 같이 이게 혼잡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오직 성경의 예언은 누구 하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 하는 거를 여러분 아셔서 설교를 할 때 이게 딱 들어가면 되는 거야. 아, 이 사람 딴 얘기하고 있네. 그러면 안 들으면 되는 거야. 오직 성경은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한 그 영감, 성령의 감동은 바로 모든 예언은 오직 누구께로? 예수께로만 하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할 때 무엇을 믿는가 하면, 지금 혹시 내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기도를 다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 병 낫게 해주세요 이런다고. 그럼 아직도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거야. 예수는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십자가 선상에서 다 이뤘어요. 그 3일의 고난의 사건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고 다 이룬 거야.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한 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이미 다 알았어요. 앞으로 나의 모든 병이 와도 나의 모든 병 고침을 어떻게? 이미 우리는 다 얻은 거야. 그걸 믿고 들어가는 거야. 내 죄 다 사함받으면 난 믿고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나의 고난, 나의 고통, 나의 가난을 그의 육체로 다 담당하심, 이미 다 믿고 그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성취된 거를 이미 본 거야. 누가 먼저 봤기 때문에? 이 모든 성령 받은 이 제자들과 우리 신약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어떻게? 다 본 거야. 이미 다 본 거를 그대로 믿는 거예요. 따로 믿는 게 아니라. 그런데 구약대 사람들은 믿음을 어떻게 가진 거야? 증거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보고 뭐만 가지고 있었어요? 약속만, 소망만, 오시리라, 구세주가 오시리라, 이런 믿음을 가졌는데도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그들은 나라를 바꾸기도 하고, 그들은 그렇게 자기의 모든 귀한 것들을 들여 오직 이 믿음 하나를 지켰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지고 수많은 증인들이 다 본 거를, 이미 병 나은 사람, 그 다음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그 다음에 과부에 두렸던 사건, 또 빈들에서의 이적의 사건, 그 모든 또 제자들이 방황하면서 하룻밤을 지내는 동안에 고기도 하나 못 잡았는데 고기가 다 올라온 사건, 폭풍과 이러한 바람을 다 꾸짖는 사건, 이거 다 이루어진 거를 이미 우리는 그냥 그대로 성취한 거를 그대로 이 성경을 통해서 목격을 했는데도 이거를 믿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죠.
저 오늘 아파갖고요. 예배 못 오겠어요. 이러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죠. 아파도 나와라. 나오는 순간에 어떻게 돼? 네가 믿고 나오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그 말씀들을 지금 이렇게 안 믿는 거예요. 따로 요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이건 약속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성취를 지금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뭘 갖고 있는 거예요?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너무 몰라서 그래요. 그 이유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서 자기 이론, 자기의 지금 상태, 자기의 지금 감정, 자기의 기분, 자기의 형편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 성취된 증인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자 돈을 줬어. 이게 못 쓰겠는 거예요. 못 쓰겠는 거예요. 이거 놔두고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성경대로 따라하세요. 예수가 하라 했으면 그대로 따라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자꾸 자기 의견을 내놓는다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있는 이유는 그러면 또 이 율법이 그럼 정죄하고 죄인이라 하고 우리에게 이러한 심판을 갖다 주니까 나쁜 법이냐? 그렇지 않다 이게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그 죽은 이후에 그 영적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어요. 부자는 음부의 고통 중에 있어요. 그랬더니 그 부자가 뭐라고 그래요? 좀 누가 우리 저 형제가 아직도 5 남았는데 좀 우리 집에 가갖고 여기 좀 못 오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율법에 이 모든 것들을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 복음도 못 믿는다 하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율법이 반드시 있어야 복음으로 확 건너온다 이거예요. 율법 없이 복음으로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자 똑같이 하나님께로 나온 말씀이에요.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고 언제까지? 믿음이 오기까지, 약속한 자손이 오기까지. 그 다음에 복음은 아들이 직접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쁘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용무가 뭐냐 그랬더니 정죄하는 거예요. 뭐냐? 인간이 죄 없다 하니까 다 누구나 죄인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딱 기록한 거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고 성경은 바로 모든 자를 죄 아래 가두었으니 가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주기 위함이라. 왜냐? 믿음을 가져야 살아나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3장 전체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율법의 용무는 정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죄가 됐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바로 율법의 정의는 모두가 죄인이다. 그러면은 자 율법의 마지막 딱 그 덫에 걸렸어. 그래? 그럼 내가 죄인이야? 그럼 어떡하냐 그랬더니 멸망이다. 죄인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이요. 죽을 수밖에 없어. 지옥밖에 없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잠깐 기다려라. 이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곧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 우리가 가장 기쁜 소식은 무슨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요? 너 죄인 죽었는데 너 죽지 않고 어떻게? 너 믿으면 산다.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지금 여러분한테 기쁘지 않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지금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아니야. 내가 정말 영적으로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음이 제일 기쁜 거야. 자, 이 옥 속에 다 갇혀 있어. 평생 종신형, 사형. 근데 죄가 제일 무거운 사람이 형을 풀어줬을 때 어떨까? 제일 기쁘지. 뭐 전과 1, 2범 이런 거. 자, 다 오늘 자 옥문을 열어놓고 나라에서 무슨 국경일이라 전원, 죄수, 사면 이러면 사형을 앞둔 사람이 제일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내 영혼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구나 하는 거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를 못했으면 여전히 지금 복음을 들어도 기쁘지 않는 거예요. 난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난 정말 죽을 뻔했구나. 지옥 아주 아랫목이었구나. 근데 내가 예수 때문에 살아났구나. 세상에 이게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도 용무가 있어요. 용무는 용서하는 거라 이거예요. 이 죄인을 그럼 다 끌고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아까 예수는 내가 온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왔는데 아버지의 뜻은 뭐라는 거야? 마지막 날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 율법으로는 죄인 땅땅땅땅
못을 박아 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예수께서 대신 달리셔갖고 너희를 속죄했으니 자 어떻게 네가 이 은혜 이거는 선물이라 이거예요. 거저 주신 거니까 이 은혜도 몰라요. 얼마나 큰 선물인가 알아야 돼요. 이 큰 은혜를 내가 선물로 받았으니 너는 어떻게 죄인입니다 고백만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어떻게 돼? 그 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나와 여러분이 가장 의로운 거는 뭐가 의로운 거야? 예수의 피. 자, 예수의 피. 우리 한번 시작. 예수의 피. 예수의 피에. 그래서 예수의 피가 있는 게 우리를 의롭다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피를 우리 영혼의 은혜로 선물로 받았어요. 그렇다고 우리의 행실이 다 온전할까요? 온전치 않아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육체의 의를 보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의 죄는 뭐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행실이란 말이에요. 행하지 않으면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모든 게 행실에 걸리면은 계명에 걸리면은 다 죄인인데 복음에서의 죄는 그게 아니라 행실이 아니라 뭐가 죄라는 거예요? 네 영혼이 바로 첫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영혼이 마귀로부터 속아서 무엇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없어진 거예요. 인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계명을 어긴 것이 죄라 하는 것을 바로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구원 자체가. 이 선물, 그래서 복음은 용무가 뭐냐 그랬더니 용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용서. 믿고 회개하면 용서. 회개예요. 믿고만 아니에요. 반드시 회개해야 용서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용무는 그 용서를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의는 뭐예요? 네가 용서함 받았어? 은혜를 선물로 받았어? 피를 네가 구원으로 받았어? 그러면 이제부터 네가 의인 됐으니 무엇으로 산다는 거야? 바로 피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의롭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믿음을 의롭다 내가 받고 있어도 내 행실이 완전하진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참새 방앗간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자기가 지금 아주 그냥 의로운 줄 알고 있는데 마침 어떻게 새신자가 왔는데 옛날에 자기 돈 띄어먹은 사람이 들어왔네. 참 속상해 죽겠어. 저 들어온 것도 속상한데 성령 받았다 그러고 날 용서했다 그러고 막 방방방방 뛰고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또 집사 시켜주고 난리가 났어. 그랬더니 세상에 저런 것을 집사를 시켜놓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오늘 이 교인들이요 참새 방앗간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복음 무엇을 의롭다느냐? 네 영혼 바로 예수의 피 하나 때문에 의롭다는 건데 아직도 우리는 행실의 경중을 따는 거야. 그 다음에 생활의 경중을 따져서 더 죄가 있네 없네. 또 그냥 어느 교회 가서 이제 좀 정착하려고 그랬더니 그 여전도 회장 보니까 또 3번을 결혼했대. 그 사람이 회장이야. 그러니까 이게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죄를 아직도 몰라. 은혜는 아직도 몰라. 그래서 예수께서 은혜와 진리요 하신 것은 복음의 내용은 은혜와 진리밖에 없다 이거야. 네가 몇십 번을 결혼했든지 무슨 과부였든지 기생이었든지 그거 하나 상관 안 하고 뭐 하나만 의롭다? 피 하나만 의롭고 바로 이 피를 바로 증거하시려고 성경이 기록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성경대로 예수는 오셔서 이거를 다 증거하시고 성취하셨으니 다 이루어진 거야. 다 이루어진 거, 다 이루어진 밥상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이 자 우리가 고백할 때 네 원수의 앞전에서 뭘 주신다는 거야? 상. 그 뭐라 이거요? 그 상이 뭐라는 거요? 피와 살이요. 그 말씀,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신앙생활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피와 살만 받아 먹으면 돼요. 그게 나의 의예요. 근데 성경 읽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피와 이 살을 먹지도 않고 행실로만 거룩, 행실로만 의롭게, 행실로만 죄인을 면하려고 하고 있으니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 독사의 자식들아. 똑같이 침례요한도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보고 예수도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는 바로 이렇게 이
의인이라는 것이, 내가 의인 됐다는 것은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 오직 예수의 피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피가 더 귀하면 나의 행실도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겠지. 조심해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더 이 피값을 나타내는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경의 죄, 율법의 죄는 행실만을 따져요. 행실만을 따져요. 자, 주여 보시옵소서. 저 사람이 지금 손도 안 씻고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있죠. 더럽다는 거지. 그런데 야, 그게 더러운 게 아니야. 뭐가 제일 더러워? 네 입에서 나오는 게 제일 더럽고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게 제일 더러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영혼과 행실과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죄라 했는데, 지옥 갈 죄는 어디에 있는 죄예요? 영혼. 첫사람 아담이 바로 그 말씀을 불순종한 그 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 한 계명을 어긴 거예요. 여러 계명을 어긴 거 아니에요. 여기도 여러분이 깨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들을 다 불순종하고 살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가 다시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도 짓는 죄를 고범죄, 자범죄, 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침짓죄. 다시는 속죄할 제사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행실만 정했지만, 그러나 예수는 영혼과 마음까지.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가늠한 여자가 왔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다 현장범이니까 얼마나 증거가 확실해. 근데도 다 돌을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 복음 자체가 뭐냐 그랬더니 정죄하지 않는 진리예요. 자, 정죄하지 않는 진리. 우리 한 번만 쉬자. 정죄하지 않는 진리. 누가 이상한 행동을 해더라도 내버려 둬.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고, 나는 그것들을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도 경계 삼아. 너 조심하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위에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 시험 들고 욕받는 사람이 있어? 그거 탓하지 말고, 나도 저럴 수 있으니까 또 조심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복음을 알고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이 죄라는 이 모든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무도 이 죄라는 에서 벗어나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를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약속하신 거예요? 언약의 피. 바로 그 피를 약정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복음을 딱 이제 율법과 복음의 이런 걸 다 아셔야 돼요. 율법의 용무와 율법의 정의와 이 복음의 용무와 복음의 정의,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성령으로만이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자,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딱 하나인데,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있어요. 그랬더니 자, 율법은 무엇이냐? 그럼 율법은 무엇이냐? 아주 나쁜 법이냐?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 율법과 복음을 모르니까 또 이 복음을 받고 나서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운 나머지 복음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복음주의는 뭐야? 뭐 다시 죄져도 상관없다. 뭐 행실로 죄져도 상관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행실의 죄도 쌓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육체가 행한 대로 어떻게 해? 나중에 갚아주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행실도 깨끗하셔야 돼요. 근데 복음주의는 그렇지 않다 이게요. 우리 영혼 구원 받았으니까 뭐 이 행실로 조금 하는 건 괜찮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구원파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 우리 또 너무 율법주의, 유대인처럼 율법주의,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율법과 복음이 똑같은 말씀인데 서로 반대되는 법이냐? 그게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는 법이다 이거예요. 서로 상관되는 법이다 이거예요. 율법이 있어야 복음의 가치가 더 커지고, 복음을 하면 이 율법은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더 강화하러 왔지. 왜냐하면 율법은 행실만 주의를 하는데, 예수는 무엇까지 다 뚫고 들어가는 거야? 마음과 생각까지 뚫고 들어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율법과 복음은 쉬운 얘기로, 자, 이 손이 있어요. 근데 손등이 있고 이 손바닥이 있어요. 이게 같이 있어야 손이지. 손바닥이 없으면 손이 아니야. 손등이 없으면 손이 아니야. 마치 이 율법은 잘못하면 자식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중간중간 매 맞는단 말이에요. 그 병든 이유가 뭐라 그랬어? 여호와께서 치시니 다 매 맞는 거란 말이야. 또 고난을 당하는 것도 뭐 하는 거야?
다 매맞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치시기만 하시나? 나만 미워하시나? 그렇게들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복음은 이 손 안바닥 같아가고 어떻게 때린 자리를 다 싸매시는 거야. 어루만지는 거야. 우리 그렇죠? 아이들이 자 엄마 말 안 들었을 때 어떻게 총알이 때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또 자는 그 틈새를 타서 그 맞은 자리를 어떻게 엄마가 그 때린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면서 아이고 이 자식 엄마 말 들었으면 오늘 이렇게 맞지 않았지. 아이 아플 텐데. 그리고 또 괜히 때렸구나 하고 엄마 마음도 좀 아프고 그 손으로 어루만진단 말이야. 근데 아이가 잠결에 깼어. 그렇다 엄마 그 손으로 나 때렸다. 그 손으로 나 또 주물러줘 이러고 그 손 싫어 일어나? 그렇잖아요. 그 사랑에 또 어떻게 감복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 율법과 복음은 이러한 그 연관성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율법이 없이는 복음까지 올 수가 없고 또 복음만 갖고 있으면 너무 어떻게 되는 거야? 경거망동하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강화하러 왔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우리 5장에는 성경의 율법의 1.1획도 어떻게 해요? 떨어지지 않고 성경이 다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처방은 뭐예요? 인간 멸망이다. 죽었다. 큰일 났다.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의 그 이름을 위해서 만들어놨더니 이게 다 이게 죄 때문에 죽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처방전을 하나 딱 내놓으신 거야. 그 처방전의 이름이 누구라는 거야? 예수. 독생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자 병원에 갔어요. 자 병원에 가서 이제 딱 뭐 이제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는데 아이고 당신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좀 사진 좀 다시 찍고 와봐 했더니 위암이래네. 내과에 갔어요. 그때 그 내과 의사 죽일 놈인가? 나의 병을 발견했는데 죽일 놈인가? 나 그렇게 나쁜 의사 처음 봤어. 어떻게 내가 위암이라는 걸 그렇게 막 말할 수 있고 나 당신 뭐 3개월밖에 못 살아? 뭐 이렇게 얘기하냐고. 아주 오늘 나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 너무 고맙지. 발견해주고 알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야? 빨리 저 외과에 가서 수술하시고 약 잡수고 빨리 치료하시라고 이렇게 보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오늘 이 율법과 복음도 지금 제대로 모르고 이 율법의 의가 아무리 있어도 자 율법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만이 의인이고 인간은 뭐기 때문에 다 죄인이야. 근데 또 하나님의 한 의가 복음에서 나타났으니 그 의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면 죽어야 될 인간이 자 지옥 갈 그 영혼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야? 다 살아난다는 거를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최고의 처방전 예수의 이름 독생자를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이라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나는 항상 지금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말씀과 기도 생활해도 목사라도 한순간도 죄 없이 사는 순간이 없어요. 마음과 생각은 항상 내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항상 대적이에요. 하나님 일에 대해서는 항상 대적이에요. 육체에 전에 살아왔던 이 세상 통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한 모든 내 생활 가운데 모든 문제의 해결은 누구의 이름으로 다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된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이 이름을 알게 하신 것이고 그의 말씀, 그의 몸, 바로 피와 살, 그의 죽고 부활하신 바로 이 계명을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얘기는 딱 뭐밖에 없어요. 딱 3일의 고난. 이 고난이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뭐라는 거예요? 최고의 처방전이에요. 최고의 명약이에요. 오늘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요. 그의 피와 물이요. 뭐가 가게가 안 돼? 가게가 안 되는 이 세상 문제가 아니야. 뭐가 지금 나에게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처방전 예수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내 가정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자, 이 가족끼리 이 육체 행실 간에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의 말씀, 그의 피와 물이 없는 거예요. 이 진리가 없어 지금 인간은 망하고 있다. 뭐 때문에 망하는 거야? 거짓으로 망하고 죄로 망하고 사망으로 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완전 무한 말씀이에요. 얼만큼?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가 않았어. 율법의 1.1획이라는 거는 율법은 이제 나중에 또 우리 배우지만 히브리어로 써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중동어들 보면 다 라면 무슨 이렇게 부스러기 같이 점에다 뭐 이렇게 획이 하나씩 있죠. 거기 점 하나 빼면 말이 틀리는 거예요. 획을 하나 빼면 그 단어가 어떻게 돼? 다 틀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꺾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야. 예수께서.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출애굽하실 때 통째로 먹어라. 양고기를 통째로 먹으라는 건 뭐예요? 성경의 기록을 통째로 그냥 믿어 갖고 와. 아니 이왕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그 성경을 통째로 이루신 그 몸 전체를 내가 받아들이면 좋지 않은가? 왜 이거를 안 믿냐 이거예요. 제가 병을 이기는 이거요. 난 그 사실, 난 그 하나 사실밖에 안 믿으니까 다른 거 믿는 게 아니라 그가 성경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와 모든 형벌과 모든 가난과 모든 병을 다 담당하신 그 순간만은 나는 믿는 거니까 바로 그 몸 전체를 믿는 거예요. 그가 고난당하신 모든 고난을 난 율법의 1.1획을 띄는 것처럼 뼈를 하나 꺾는 것처럼 어느 하나를 꺾는 것이 아니라 난 그걸 통째로 믿으니까 병이 있을 때도 그것으로 다 해결받고 문제가 있을 때 그 이름으로 해결받는 것이고 자 광야에 쌀이 떨어져요? 물이 떨어져요? 자 이거 다 어디서 나온다고 그러는 거야? 그 반석에서 나오니 반석은 그 그리스도요. 그의 몸, 그의 말씀, 그의 이름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완전 무한 말씀이에요. 인간들의 모든 사정, 모든 문제, 모든 환경에 항상 채워줄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바로 하나님의 그 숨소리 같이 하나님의 숨소리 같이 그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러니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의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어떻게? 나는 사는 거예요. 넌 예수만 있으면 살아. 이게 복음이라 이거예요. 이게 성경이다 이거예요. 이게 예수의 이름이라 하는 거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아주 흠이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이 흠이 있다고 지네들 거로 바꾸고 하나님 말씀이 흠이 있다고 다 이 획 하나 그어버리고 점 하나 빼어버리고 말씀을 바꿔치기 하고 교개하고 얼마나 이런 짓들을 하냐 이거예요. 성경은 폐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은 변하지 않을 정도로 성경은 오늘도 이루어지는 정도로 완전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할 수 없는 게 뭐가 가장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난 내 말에 거짓말을 못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나는 거짓말을 못하고 나는 내 말을 변하지 않아.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믿는다는 자들이 다 하나님을 거짓말 만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의 이름을 믿고 내가 이 복음을 믿고 있는데 예수가 하신 일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위증자예요. 증인이 아니에요. 거짓 증인이에요. 이건 아셔야 돼요. 증인이 뭐예요? 법적으로 확실해야 돼. 너 그 현장에 있었어? 그 목격했어? 몇 날, 몇 시에? 그리고 다 물어봐요. 몇 번이고 또 물어봐요. 10번이고 물어봐서 증인은 10번 물어봐도 10번이 똑같아.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가 주장하는 증인은 나는 예수의 증인이에요. 난 뭘 주장하나? 다른 거 주장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신 거, 난 이것만 증거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처방이야.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약이야. 그게 나에게 가장 큰 지혜고 가장 큰 능력이야. 나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는 그 사건을 기억하는 거야. 난 그 사건을 기념하는 거야. 난 그 사건을 믿는 거야. 그 사건을 인정하는 거야. 그 사건을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나는 어떤 다른 믿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다 다른 믿음 갖고 있어요. 자기 하나님이 다 다루 있다 이게요. 거짓 선지자처럼 보지도 않고 이 기록에 없는 것들을 자기 마음에 우러나오는 대로 자기 생각을 따라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성경은 오직 예수에 관한 그림 완전 무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라 누구든지 믿음을 갖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갖고 그 다음에 이 말씀으로 책망과 교육과 의로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100날 읽어봤고 100번 200번 읽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나는 거짓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신앙 이렇게 성경은 무한 말씀입니다. 예수만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만 있으면 나는 삽니다 하는 믿음을 딱 가졌다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는 일은 뭘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네 안에 누가 있다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이 네 안에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우리 20절 우리 한 절만 17절에는 이제 진리의 영이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20절만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어느 날에 성령이 네 안에 임하시면, 왜냐하면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을 기도하여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이 내게 지금 임하셨다. 내가 성령이 계셔서 내가 지금 최소한 방언을 하고 있다면 뭐를 믿으리는 거야? 네 안에 누가 계셔? 아버지와 아들. 정확하게 하세요. 아버지와 아들. 우리 시작.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 근데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 하나 된 이름을 우리가 뭐라 그런 거예요?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지금 계신다는가 안 계신다는 거예요? 계시죠. 그거 증거하라 이거예요. 나 안에 예수가 있어. 너 이렇게 생활 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래요. 예수 믿는다면서 너 그렇게 잘하는 거 없는데. 그래, 난 그래도 내 안에는 예수가 있어. 외치란 말이에요. 증거하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그래서 그 예수가 너한테 뭐 했는데? 이렇게 물으면 얘기하세요. 내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내게 성령을 주시고 다시 오실 뿐인데 네 죄도 위해서 죽으셨다. 꼭 하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증거하지 않습니까? 교회만 나오고. 증거하세요. 가족들에게 증거하세요. 주위에 증거하세요. 친구들에게 다 증거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성령이 오셔야만 아버지 아들이 있는 것을 네가 아는데, 문제는 우리 20절 읽은 건데 21절은 뭐예요? 그걸 안다면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지. 그 계명이 누구 거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이 아들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도 목숨을 다하여 아버지 사랑함으로 이 뜻을 이루셨으니 너도 그걸 알면 이제로부터 계명을 지켜. 그러면 어떻게? 내가 나타나 주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반드시 나타나셔야 돼요. 예수 하신 일이 반드시 나타나셔야 돼요. 예. 근데 이것들을 안 하고 지금 종교로 지금 교회로 다니고 신념으로 다니니까 다 말들은 하지만 예수가 안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가장 우리 자기의 그 삶에 그 이러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얘가 항상 갈등이 있어도 항상 자기는 성령으로 이기는 것과, 그 다음에 자기가 항상 자랑하는 것이 있으니 나는 내 안에 진리가 있는 것을 자랑하고, 나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을 자랑하고, 나는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자, 또 예수의 흔적이 우리에게 어떻게 있는 거야? 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으면 누가 연합했다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했어요. 그러면 말로 연합한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3장에 네 안에 예수가 있는가 확증하고 시험하라. 그렇지 않으면 넌 버려온 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혹시 성령을 받았어도요, 버려온 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더럽히면 어떡한다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을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은 받았어도 지금은 살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 손에서 벗어난 자들 너무나도 많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 육체로 살면 이미 그 무할례당이요, 니골라당이요, 가장 성령이 싫어하시는 사람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내 안에 계신 예수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 안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로 이렇게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은 변함없으십니다. 성경은 최고의 책입니다. 나는 이 성경대로 믿겠습니다.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성경대로 가르치겠습니다. 성경대로 증거하겠습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해야 될 일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요, 외모로 행실을 갖고 정죄하는 거예요. 외모로 사람을 정죄하는 건요, 사실은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거는 못 보는 거야. 남의 것만 보는 거야. 남의 티끌은 보고 자기 눈에 들보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얼마나 자기를 모르면 남을 보고 있을까? 그거를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야고보서 2장 우리 9절에서 10절까지 나왔어요. 외모로 사람을 보는 건 이건 죄다 하는 걸 분명히 말씀하셔서, 그럼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난 중심을 보지, 영혼을 보지.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 다음에 영혼은 항상 어떻게? 자기의 중량, 말씀이 저울이에요. 거기에 달아보신다고 그랬어요. 네 영혼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이렇게 우리에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아까 우리 8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우리 눈앞에 간음하는 여자가 있어도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께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문제는 딱 이거 하나예요. 내가 남을 정죄하지 않는 이유 누가 하셨기 때문에? 예수. 이게 믿음이에요. 누가 뭐 3번 결혼을 하든 3번 이혼을 하든 누구 돈을 띄어먹고 갔든 뭐 저 장로가 어쨌든 그거 뭐 사기꾼인지 그거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바로 복음은 정죄하지 않노니.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의로 사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은 뭐라고요? 의. 오직 예수의 피. 그 하나로 산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기도 성령으로 성경을 알게 하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영원전 비밀, 영광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우리 고린도전서 2장 7절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 예수께서 이 성령만이 나에 대해서 기억나고 생각나고 나를 알게 하시는 분이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성경에 능통하더라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 최소한 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이 한 권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10년 정도 다녔다면요 정말 이 성경에 능통하셔야 돼요. 근데 성경을 아직도 몰라. 회개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생활에 나의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뭐만 있으면 되는 거야?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처방전. 이것만 있으면 인류는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다 이기고 사는 것이고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이고,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모든 생활에 예수 이름의 처방전을 이루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밖에 없어요? 성도들에게 예수의 이름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만 나타나도록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름이 없어서 지금 불행한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라고 그랬어요.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행복한 처방, 가장 능력 있는 처방, 가장 부유한 처방, 가장 지혜의 처방을 주셨는데 이것들을 믿고 사용하지 않으니까 지혜가 없어, 권능이 없어, 돈이 없어, 건강이 없어, 다 지금 이러고 사는 거야.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하나. 바로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 안에 어떡하든지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예수께서 아예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 다른 기도하지 말어. 나의 다한 모든 뜻은 아버지께서 작정하시고 아버지께서 다 이루시고 내가 다 이루고 하늘에서 다 이뤘어. 그래 너희가 할 일은 뭐밖에 없다는 거야. 그 뜻이 오늘 이 땅에서 이루어지사이다.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왜 그럴까요?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와 함께 살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짓게 하는 거짓 권세자 마귀가, 하늘의 악한 영들이 아직도 있어. 이 보이지 않는 이 영계의 벽을 뚫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도요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를 그냥 죄에서 사하셨다 그러는데 구약 성경 전체를 읽어보세요. 어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네 원수 대적의 손에서 너를 건져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손에서 건져냈으니,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냈으니,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했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눈으로 이렇게 행실로, 눈으로 이 세상의 형편을, 눈으로 세상의 모든 현실을 아직도 바라보고 있으니 우리 눈이 언제 이 영적으로 떠질까? 그 눈을 뜨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만이 성경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성경을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성경을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바로 이 성경을 그대로 오늘도 나타내 주시려고 오늘도 여러분 속에 바로 아버지의 영 성령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탄식하며 기다리시는 거예요. 넌 도대체 언제 예수의 이름을 나타낼래? 넌 도대체 언제 아버지를 증거할래?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소리 없이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과 그 아버지, 그 이름, 예수의 이름만 나타내라 이거예요. 그럼 성령은 기뻐하사 그 자기의 뜻을 이루시고, 자 먼저 그 나라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성도들이요 왜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데 그 의는 구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다 살려고 있으니 아직도 광야에서 말 안 듣는 이스라엘에 바로 불순종하는 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광야 40년을 지금 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40년이 정당한 40년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40년이 된 거예요. 죄 때문에 40년이 됐다고 가르치는 목사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광야하시니까 그냥 따라오면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바로 그 40일 완파할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 돼간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셨어요.
성경대로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만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오직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또 우리 첫 달에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4단원으로 딱 이루어졌는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은 나와 여러분에게 모든 생활에 꼭 필요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처방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처방전, 이 예수의 이름으로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예수의 이름을 이루시며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증거하는 그의 지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살자. 우리 2번.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살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살자. 여러분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행복하고 싶습니까? 처방전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시작. 내 평생 성령으로 복음의 처방전을 이루며 살자.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각각 지금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지금 예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처방전,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예수 이름을 믿지 않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자는 거,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시고 이 시간 나의 이러한 문제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요